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에베소서 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2장이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생명으로 또 아주 심했던 분열에서 하나됨으로 가는 그런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전환이 크죠. 여러분이 과거에는 어땠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 변화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대체 어떻게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사실 핵심 질문이죠. 자,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솔직히 좀 암울해요.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 네, 그렇죠. 세상 흐름을 따르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악한 영적 세력을 따랐다고 말하죠. 우리 모두 그냥 본능대로 육체 욕심대로 살면서 본질상 진모의 자녀였다는 거잖아요. 네, 과거의 모습이 참 절망적이죠. 정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이 극적인 반전,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4절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딱 등장합니다. 아, 4절이요.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에요. 긍휼과 큰 사랑. 그렇죠. 그래서 5절이 핵심인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 함께 살리셨다. 중요한 건 이게 우리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맞아요. 5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뭐 당시 문화나 지금이나 뭔가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진짜 혁명적인 선언이죠. 그렇죠. 누구도 자기 행위 내세워서 자랑할 수가 없다.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 선물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 10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래요. 네, 그렇죠. 이 은혜랑 선한 일은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거 자칫하면 다시 행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구원의 조건이나 뭐 근거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아, 조건이 아니라. 네, 구원의 결과이자 목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리셨고 이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목적, 즉 선한 일을 이루도록 새롭게 만드셨다는 뜻이죠. 아,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렇죠. 뭐 비유하자면 죽었던 나무를 살려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요.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미리 예비하신 길이고요. 미리 예비하신 길. 네, 이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구원이 새로운 시작이다. 그럼 그 새로운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관계의 변화 같아요. 맞아요. 관계의 변화. 11절부터는 특히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네, 아주 철저하게 분리된 상태였죠. 정말 그렇죠. 멀리 있던 너희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네, 그 멀리 있음, 분리됨, 이게 핵심입니다. 유대인이랑 이방인 사이에는 정말 넘을 수 없는 벽,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네, 담. 이게 그냥 사회적인 구분이 아니라 막 율법 조문들로 더 강화된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적대감이었거든요. 아, 율법 때문에 더 심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바로 그 담을 자기 육체로,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와, 자기 몸으로 그 담을 하셨다. 네, 단순히 담만 없앤 게 아니라 율법 조문 자체를 폐지하셔서 그 적대감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한 세 사람. 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화해시킨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던 그 뿌리 깊은 원수 관계까지도 끝내버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야, 한 세 사람. 정말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공동체가 탄생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라고 선포하는 거군요. 네, 하나님의 가족. 이 신분 변화는 정말 엄청난 거죠. 정말 엄청난 특권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바울은 건축물에 비유해요. 아, 건물 비유요? 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퉁이돌. 네.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돌은 건물의 방향이랑 구조 전체를 잡는 가장 중요한 돌이었거든요. 아하. 이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 안에서 건물 전체, 그 교회가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해서?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도 그냥 따로 떨어진 개인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네. 핵심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죄와 불이라는 깊은 어둠에서 출발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과 연합이라는 빛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분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으로, 소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정말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한번 비춰보시면서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진리가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안팎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과 관계. 네. 이 강력한 연합의 비전이 여러분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열 앞에서 어떻게 좀 새로운 관점, 또 소망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